묵상기도 하심으로 이 시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함정을 만들어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얻기 위해 납세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가 참패를 당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종교 문제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큰 논란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부하였던 로마 정부에 관한 납세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 국가의 3대 요소 중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며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의 종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법인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권리를 사고 팔 때 등록세 등 수많은 세금을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이었습니다. 세금을 잘 내셔서 모범 납세자로 이름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2019년 2월 대한민국 단일건으로는 161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38 기동대가 찾아가서 결국은 징수하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로마에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전혀 정치 성향이 다른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 정치적 꼬투리를 잡으며 예수님을 궁지에 몰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신앙에 대한 칭찬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은 남이 나보다 월등하게 느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기보다 반대로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쌓아오는 업적이 경쟁자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말씀의 가르침에서부터 실제로 삶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대 지도자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 통제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창피만 당했고 그 안에 분노만 더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므로
선지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서 고소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정말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자신의 신앙,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한다면은 우쭐해지고 교만하기 전에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경계를 풀게 만드는 순간 공격하기 때문에 지나친 칭찬은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만해지기 쉬우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하며 사람을 보며 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칭찬을 듣고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달콤한 말들로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함께 져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내지 않냐 이것이 옳고 그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말장난으로 이빨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의무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게도 충성하지만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성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순전히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나 지도자들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투표로 세웠습니까? 물론 투표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세계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기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과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전파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끼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예배당으로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암담한 시기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따뜻한 위로의 말을 먼저 전달을 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 연합하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평소에는 정말 앙숙같이 지내다가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은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헤롯 당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물과 기름과 같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그 집단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공통점 앞에서 서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뭉쳐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를 시험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놀랍게 여겼지만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 말보다 더 권세가 있었고 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맞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내 뜻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겠지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령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참 장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혈기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을 가장한 악한 영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교회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권세와 야합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답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싸운다면 승리하는 삶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국가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맡은 바 본분에 충성을 다하며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건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리고 생각이 짧아 말씀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로 찬양하고 싶고 정말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과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